예수님은 당시 극악한 범죄자들처럼 당하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죽으실 때 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움을 당하신 거거든요. 당시의 십자가형이야말로 사형수가 죽을 때 최대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한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더더욱 그렇게 그 주님께서 정말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이렇게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뭐 감동도 없고 전혀 그 심령이 무감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그러한 이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 자체가 바로 나를 향하신 나의 이 저주를 담당하시고자 주님께서 당하신 그 희생이 느껴지니까 그것은 곧 나를 위하신 그 주님의 희생 당하심,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이 느껴지니까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은혜로 와닿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육신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아프게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매년 돌아옵니다. 또 성금요 예배도 매년 드립니다. 근데 똑같은 정말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30년 동안을 묵상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년 동안 묵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렇게 이 아픔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좀 더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이고 바로 가장 큰 희생 당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지금 거의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만일 내 조카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내 딸이라든지 내 손자라든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족 가운데 아니 뭐 이 친구의 자식이라 하라든 뭔가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고를 접하는 상황이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만일 미국 사람들 또 러시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그 사고를 접할 때 같은 인류애의 그 마음으로 참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있어도 또 한국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그 주님의 희생당하심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이 육신적으로 이 처형법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처형법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저주스러운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중하길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고통스러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계속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힙니다. 35절 보면 옷을 벗기고 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희롱하는 겁니다. 또 38절 보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강도들 같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또 39절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보면 아니 하나님 아들이면은 내려와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42절 보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 그러면서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것만 좀 참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요,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적인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다고도 볼 수 있다면, 이 정신적인 고통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괴로움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아예 저주 받으신 자의 모습으로 저주가 되신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극도의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며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저주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 저주에서 나올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저주들이 뭡니까?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저주스러운 문제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에 있게 되었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그 저주스러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2번씩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이 거절감,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이 배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 고등학교 이번에 그 여객선 침몰한 그 수학여행 아이들 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 이 뉴스를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그냥 제가 몸둘 바를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제자들을 또 많은 이렇게 희생당했으니.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속죄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지. 왜 자살합니까? 그냥 자살한다고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래요. 대부분이. 왜? 큰일 났거든. 이거 수백 명이 죽고 이거 뭐 전 세계가 날리고 이거 나라가 온통 날리고 이거 이 문제가 이거 뭐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이거 뭐 이제는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이걸 어떻게 다 책임이 나한테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그냥 괜찮잖아. 이러한 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나의 이 저주스러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2번씩이나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 그렇게 몇 번씩 들락거리면서 입원했던 그러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30년간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닥터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치료 방법을 택하냐면요, 어려서 무슨 충격을 받았다거나 어려서 상처를 받은 그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 학대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은 그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면 대부분 약을 쓰면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자매는 30년 동안을 정신과에 다니면서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병은 대부분 사단이 역사할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도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무슨 다른 어떤 자기가 공부한 거대로 그 방법대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이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됐냐고요.
그냥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 땅에서도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스러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뒤틀림의 상처, 그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눌려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슈나이더라는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수재였고, 그리고 이제 교수로도 아주 유능한 그러한 티칭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교수 재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노숙자 되는 거 순간입니다. 그냥 돈 없으면 노숙자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수백 군데 그 교수 그 임용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는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게 이 생활고에 이제 쪼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지나니까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도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생각한 게 우선 당장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인트를 시작한 거예요. 페인트 공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빌딩에 매달려 가지고 바람이 막 불 때는 막 바깥에서 흔들리면서 주여 그냥 살려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저절로 막 주여 하면서 그렇게 페인트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한 교수였는데 페인트를 하면서, 그것도 뭐 얼마든지 페인트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것도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뭐 이게 저주받을 그런 무슨 잘못을 했나, 뭘 했나, 별 생각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별 생각이 다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별 생각을 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자기 아내와 어린 아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고 살아야 되겠고 막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바로 예수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고사하고 힘든 환경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정말 내가 원래 꿈꾸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면서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삶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삶으로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유능한 교수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해보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니. 예수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한 길만 선택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정말 평생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강연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정말 큰 부자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니까 이러한 삶이 아니었으면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 이해되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원치 않냐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원치 않냐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진 여객선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부모들 생각, 내 자식이 그 배를 타고 거기에서 죽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원치 않냐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걸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바로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저주를 다 담당해 줘. 바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다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 고난에 너무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